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2주에 걸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스페인으로 향하는 아주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럽 여러 곳에서 출발하는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길도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출발하는 길도 있고 또 다른 몇 곳 지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이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마다 특징이 그 길을 안내하는 노란색 표시가 있어요. 노란색. 그래서 그 노란 띠나 그 표시를 따라서 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왜 이거를 제가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티아고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성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성야고보가 산티아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대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서열수로 말하면 이순이죠.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12제자는 마지막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형제지간인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순교 안 당하고 제 목숨 다 살다가 돌아가신 분. 이 두 특징인데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뼈가, 그 제자들이 수습을 해서 뼈가 어떻게 해서 희한하게 스페인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다음에 데 콤포스텔라라는 데, 데는 지역을 뜻하는 인이나 오버를 뜻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콤포스텔라 뜻은 무엇이냐면은 별들이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콤포스텔라, 별들이, 이런 별들이 군집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뜻이 콤포스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의 뼈가 묻힌 곳 위에 하늘에 별들이 아주 빛을 빛나서, 그래서 그 야고보에 묻힌 그 곳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그 이름을 다 합쳐서, 다시 말하면 별이 빛나는 곳에 성 야고보, 이게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뜻이에요. 별이 빛나는 곳 성 야고보, 그 자리에 대성당을 지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향해서 순례길을 찾아가는데, 요즘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다 관광 코스로 저기 가게 됩니다. 제가 간 것 같이처럼 얘기하는데 저 못 가봤어요, 아직. 워낙 영상이 많고 설명이 많고 또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갔다 온 것처럼 이제 여기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있냐면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성경에 보면은 스바나라고 되어 있어요. 스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왜 그러면 저 스페인에 가고 싶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세계관이 좁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땅끝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유럽의 저 서쪽 끝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장간 내가 저 스페인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는 로마에 들렀다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저 스바나에 다녀오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크레데 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의 일부예요. 1차, 2차, 3차, 로마행, 스바나를 향한 4차 여행, 총 5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일부예요. 근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1차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전도 여행할 땐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을 건너뛰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들려주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요. 신기하죠? 그걸로 유럽으로 갔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거기에 가게 되었다는 신비한 오묘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에 다시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후에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웨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에게는 함께 하는 동역자가 이미 실라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함께 동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역자 한 사람을 더 붙여주시는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냐?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모든 사역자, 새로운 신참 사역자들의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예요. 이 두 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마치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항존직, 그러니까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들에게 읽히게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목회선실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역의 매뉴얼이랄까, 사역의 지침서를 할까, 그것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고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너무 상세하게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모든 신참 사역자들에게 마치 지침서와 같은 그런 귀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으면은, 직분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거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여러 성을 다녀서 지나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은 생각과 또 기도에 잠깁니다. 이제 여기서 어디에 가야 될지.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 안디옥에 딱 이르렀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달리아가 있어요. 이게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서 세운 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로 내려가서 조금 더 이제 또 왼쪽으로 가면은 에베소 방향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저기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에 따라가 도중에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 더베에서 조금 힘들다고 느닷없이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할 때에는 그래도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은 그래도 데리고 가자. 좋은 일꾼이다. 데려가자 했는데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사람이어서 가면 더 힘들다. 그래서 안 데려가려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그러면은 좋은 길을 선택하자 해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아래쪽으로 구브로에서 배 타고 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사진에 보시면은 양쪽에서 출발했어요.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밑으로 가요. 그럼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대충 더베 안디옥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근데 더베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베로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혹시나 서로 좀 안 좋은 관계도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할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또 글로 가지 말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 지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지시한 다른 길로 갈라 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목회나 사역이나 모든 일에 또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화가 깨지지 않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서 세운 교회인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걸 가는 길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북쪽. 북쪽이 바로 그게 뭡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한번 막으시는 성령님께서 한번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또 저기 이제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무시아를 앞에 두고 있어요. 무시아를 앞에 두고 있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또 막으세요. 또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냐? 원래는 저 위에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 위쪽에 비두니아라고 있어요. 비두니아 오른쪽. 그래서 저 비두니아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바울의 원래 마음이에요. 절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절로 못 가게 해요. 자, 그러면 위로도 비두니아도 못 가고 아시아로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로 계속 무시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무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결국은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도대체 성경 앞뒤를 아무리 읽어도 이번에는 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고 계속 직진해서 무시아의 드로아의 항구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에 이야기를 아무리 이렇게 조합을 해도 그 이유가 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꾸 막으시니까, 못 가게 하시니까, 어떻게 못 가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하시니까 결국은 가고 애썼지만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왼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앞에 바다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앞은 바다고 좌는 아시아고 우는 비두니아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가는 길은 뒤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바울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해도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에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게도냐는 또 그럼 어디냐? 마게도냐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좀 지명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열심히 지도를 좀 옮겨가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저 가운데 드로아는 항구가 있죠. 드로아, 해변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저기에 도착한 거예요. 저기서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꿈에 저 바로 바다 반대편, 지금이 다 그리스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저 그리스 땅에서 마게도냐 지역인, 옛날에 마게도냐인데 그쪽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발 이 바다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환상의 의미를 즉시 깨닫게 됩니다. 즉시 이 환상을 의미를 깨닫게 되고 행동에 옮기게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바울이 캐치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 바울과 일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써도 못 갔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에 왔는데, 바다 끝에 왔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저기로 보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저 바다를 건너갈 배편을 찾기를 힘쓰는 거예요. 배를 빨리 찾아서 저 마게도냐로 나를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직행을 해서 네아폴리 해변에 도착하고 거기서 걸어 올라가서 드디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나타난 그 도시예요. 그 첫 번째 도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며칠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바울과 일행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 예배 드릴 곳,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가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기서 바울에게 응답한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옷감 중에서 자색 옷의 색깔은 대체로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급 옷감이에요. 비싼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꽤 장사가 잘해서 고급 부자랄까. 그래서 부유한 그런 장사꾼이었다. 또 재력이 있는 장사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감이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기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인은 될 수 없지만은 유대인은 될 수 없지만은 유대교인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종교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당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의 위치를 찾을 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회당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뭐 굳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회당 위치를 알려주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시냐고 묻고 어떻게 해서 왔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러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다 따른다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루디아가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는 자기 집 사람들과 다 같이 복음을 듣게 돼요. 자기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의 식구들과 자기 집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화인들 모두 다 모아놓고는 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에게 강권해서 요청합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권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집에 유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계속 유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루디아가 되었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모였느냐? 바로 이 루디아의 집 2층 다락방에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유럽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동안 바울을 왜 자꾸 막으셨느냐? 이쪽도 왼쪽으로 아시아길도 막으시고, 오른쪽 부르기아도 막으시고, 직진해서 강변 해변까지 달려오게끔 만드시고, 거기서 배를 건너서 유럽 땅에 오게 만드셔서 유럽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으시고 해서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그 길에 막힘을 받을 때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서 죄악으로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근심을 주셔서 가지 말라 하시니까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 간절히 복음을 찾고 구원을 희망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 가는 길이 막힐 때에는, 그리고 다른 길이 열릴 때에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카톡방에서 나누어 이야기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앞뒤로 빽빽하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략 카톡방에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습니다. 요지는 목사, 하늘평강교회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믿고 성령을 꼭 못 받으셨다면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편지의 요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시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못 받으셨으면 꼭 성령을 받으십시오. 구로동에 살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은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록을 보시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보낸 사연이 있어요. 그 가분의 간증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펼쳐서 읽는데 예수님께 매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바울을 혼낼 만한데도 오히려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 예수님에게 매료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고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문제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냐? 책에서 나타난 꾸며낸 얘기냐? 진짜 예수님은 살아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서 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나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언니가 그러면 기도해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가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답답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믿겨지니까, 전폭적으로 믿겨지니까
그렇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그렇게 달달하고 오묘한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에게는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확신에 찬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그렇게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한편으로는 참 무리하다, 혹은 한편으로는 생뚱맞다, 그리고 왜 이런 편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보낼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읽어가면서 제가 이 한편으로는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군데군데 틀린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맥을 잡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맥을 잡고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자기 나름대로 맥을 잡으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기 간증까지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열심이다. 이 정도 말씀을 이해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 있어서 이 분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밑줄을, 두 번째 읽을 때 밑줄까지 그으면서 읽었어요. 그래, 이런 분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혹시나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편지가 그분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권사님, 뭐하러 교회에 그거 보내십니까? 뭐하러 그런 것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도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권사님은 같이 그것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귀감을 주는 귀한 편지가 될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있는 그런 소명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그런 만난 간증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하라. 여러분, 꼭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만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다가 걷는 도보길이 막히면은 배편을 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듯이 사람을 직접 못 만나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편지 아닙니까? 누가 쓴 편지입니까?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노. 총독. 무슨 총독이죠? 자, 갑자기 내자인데 내자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데오빌로.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우리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권사님의 편지를 읽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누가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집집마다 방문을 못해요. 현관문에 유리가 다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당근 채팅방으로 당근 채팅방으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온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열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아주십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둘 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길을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순례의 길은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가장 값진 영적인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